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예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GBS 교재를 이제 받으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다음 주 주일은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쭉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소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아마 오늘 주일 집회 이 말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직분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주일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본문들은요, 굳이 이동선 목사가 사족을 달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그 이해 수준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게 부여하신 직분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로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여정 또한 내가 무엇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맥락을 알아야겠죠. 사실 맥락을 알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다 써도 다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18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9절, 20절, 21절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9절 보니까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미가 곧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문장은 18절 한 구절이지만 18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19절, 20절, 21절을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어우, 감사하네. 진짜 그렇죠? 야, 참 매 주일 집회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아멘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이 마이크를 줘야 될 텐데, 그렇죠? 자, 하여튼 돌아와서 자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출발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정 속에, 이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으실 건데,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두 가지 덩어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자, 그는 누구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하나님이 18절에 나와 있는 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이 이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화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뭘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관계를 푼다라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만약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을 하셨을 것이고 그 관계가 풀렸을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라고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관계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맺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만약에 정말 이 상대방과 관계를 풀고 싶은데,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라고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쿨한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그 대상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대상이 심겨져 있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게 꽤나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도 하고요, 괜시레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긴 힘들고 관계를 풀기도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꽤나 고마울 것 같아요. 분명히 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먼저 다가가긴 쉽지 않고, 다가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보장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왔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고 어색할 수도 있겠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가와 주는 것이 꽤나 고맙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아까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을 텐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관계를 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애초에 죄를 선택한 나는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문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의 법 안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틀어버리는 그 장애물, 그 죄. 누가 선택했고 누가 행했습니까?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구원입니다. 18절 초반에 어떻게 시작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끝부분 두 번째 덩어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여러분, 이 화목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18절 초반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뒷구절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화목케 하시는 일을, 이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뒷구절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우리의 머릿속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직분은 주셨습니다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보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18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19, 20, 21절을 함께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덩어리를 같이 이해해 볼 텐데, 첫 번째 덩어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덩어리, 그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네. 그 직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생각은 뭐냐? 고민은 뭐냐?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덩어리로만 끝났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영적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만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두 번째 덩어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곧으로 시작을 하죠. 자,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죠. 19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딱 끊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뒷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죄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 뭘 쥐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고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받은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받은 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 가장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나서 너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8절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너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셨다면 18절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술의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물며 말씀을 주셨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20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거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사신을 뭐 대사라고 하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 특명 전권 대사, 담임 목사님도 표현하시는 특명 전권 대사, 사신, 뭐 엠베서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사 또는 사신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지위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사 자체에게 능력과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사를 보낸 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대사로 삼으시고 나를 대사로 삼으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투성이고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를 대사 삼으시고 나를 대사로 보내신 그분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신입니다. 이게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삼고 그 대사를 보낸 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8절 첫 부분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여전히 유효해요, 안 해요? 여전히 유효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 삼으셨네?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20절 뒤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중의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사순된 너희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은 받았는데 이미 내게 화목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이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그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참 하나님이시냐? 이 2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신지. 왜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완벽한 인간이신데 그분에겐 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완벽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사실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니까 진리가 없죠. 그걸 부정하니까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까지 그들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명의 사람으로만 존재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냥 한 명의 대표자의 사람이 피 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인류의 대표자의 원죄가 피할 수 없게 그 영혼까지 전가가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 이전에 다른 대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의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8절의 첫 문장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누리는 화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전하는 화목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구원과 기쁨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누리는 화목의 자리로 가는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누리는 화목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온전히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화목에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전하는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누리는 화목에서 전하는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기와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 또한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것은 변화된 내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맺었다라는 것. 이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이 시작과 끝,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누리는 화목에서 전하는 화목의 자리, 그 행함을 통해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녁 7시부터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훈련생이기 때문에, 내가 간사, 고을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만 해. 여러분 이런 수준은 이제 더 이상 그만. 여러분 불편함과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는 이제 그만. 여러분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 또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 생각이 앞서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건 뭐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한 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품으셨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직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라고 19절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네? 복음의 말씀을 주셨네?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거창하게 해서 잘 전했을 때 그들이 설득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못 박아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이야기와 나의 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태신자 작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변에 제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 주변에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넌 크리스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래도 이들에게는 목사이기 이전에 뭐 선배건 후배건 지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목사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처럼 저도 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될까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합니다만 목사이기 이전에 그들에게 친구요, 가족이요, 선배요, 후배라면
내가 그 역할로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18절 초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목사인 이동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소개하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고민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서, 내가 쭈뼛쭈뼛 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건 맞지만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명확한 객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저를 향한 마음보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적어도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떤 크리스천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영혼의 평생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만나는 크리스천이 나라면 나에게 그 대표성이 있구나. 이 사실이 문득 제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 파생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어색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는 못해,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 그 잘못된 출발점으로부터 이어진 결과값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영혼은 일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부족해. 맞아요. 저와 여러분 부족해요. 내 죄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 맞죠? 부족하죠. 근데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영혼에게도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쭈뼛댈 수도 있어요. 거부의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복음 전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은 결국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은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정을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선물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선물하지 말고요. 나 정말 너 사랑해. 나 정말 너 아껴. 너 교회 왔으면 좋겠어. So what?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새생명 축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것 자체로 참 감사합니다.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데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러한 삶이 예수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사람의 사명을 다하세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손잡고 나아오세요. 쭈뼛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도 써보시고 마음도 표현해보시고 정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고 싶어. 나의 마음도 그렇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이 주의 전에 나아오세요. 그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그 축제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린다 살리지 못한다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발걸음을 내딛는 영혼들을 찾아가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그 영혼들을 이끌고 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와 말씀 전파와 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여정을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고 끝맺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리는 화목에서 전하는 화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누리시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온전히 그 화목을 누리셨다면 누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하는 화목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온전히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는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찬양 많이 듣는다 말씀 많이 읽는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계속해서 사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삶의 예배가 아니라 주의 날에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고백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지 여러분 입맛대로 살아가는 삶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듣고 싶은 찬양 듣고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날에 듣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예배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리는 화목에서 전하는 화목으로.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날에만 반짝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의 날뿐만 아니라 주의 날에 내가 예배 드린 대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예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GBS 안에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년 모임 안에도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등잔 밑이 어두워요.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화목하시죠? 하나님과? 내 등잔 밑은 이 앞사람들이야. 여러분, 간혹 놓치는 영혼들이 있어요. GBS 카톡방에 있으면 이들은 적어도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면 가운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배교 집회실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알매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고민과 고난의 출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출발이 저문 열고 나가는 삶의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섬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만나야 될 대상은 리더가 아니라, 이동선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누리는 화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맛보시길 소망하고, 누리는 화목을 누리신 예수 사람 여러분, 이제 전하는 화목을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움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셔야겠죠. 담대함으로 전하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소개하지 마시고, 이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담대함으로 한 주간에 정말 주신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난 정말 소망하기로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나는 정말
여러분 삶의 예배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찬양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까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보다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삼원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목소리를 내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정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청년들이 고백할 때, 이 주의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사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세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반주도 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실 분 좀 뜨겁게 부르짖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으로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화목을 하나님 내가 전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때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온전히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누리는 화목뿐만 아니라 전하는 화목,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하는 기도는 그냥 어영부영하는 기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주의 청년들의 부르짖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저를 따라 외치시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은혜를 온전히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GBS를 위해서, 학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와 가족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 멈추지 않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는 그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거 하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거 하라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병성을 바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던 그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쓰러져서 땅을 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누열대로 주님의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수 사랑으로 그런 직분을 다하는 정말 제자로서 아버지 살아가시는 그 삶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신 직분을 이유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시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영혼을 찬양하고 영혼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예배드리기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가치를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 아니라 될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 삶을 살 수 아버지를 위하여 있도록 정말 살아갈 그 수 있도록 20대의 주여 가장 우리 중요한 가운데 순간에 그 영혼들에게 가장 복음을 중요한 전파할 가치를 수 살아갈 있는 수 영원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나의 주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을 통하여서 내 입술에게 말씀 내서 듣게 나갈 하셨습니다. 때 그 영혼이 들음을 들을 행함으로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그들의 수 마음을 있는 그런 열어주셔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지혜 소원을 허락하여 복잡하게 주시고 힘 하나님 허락하여 알게 주시고 하는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많은 수많은 학교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사나 그 그 자리 가운데 영혼들의 선포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선포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넘쳐 흐르는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삶으로 기쁨 가운데 정말 그 본이 되는 정말 예수 사랑으로서 그 본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이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학업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넘쳐 흐름으로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하여 전하는 주시옵소서. 그런 직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정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여 나라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20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한 명 한 명 가엽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셨으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제자 하나님 만나 정말 주시옵소서. 받은 그 아이들, 주여 정말 역사하여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누구는 기술 아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각자 지으신 그 그릇의 용도 따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그 필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주여 나를 복음을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여 주시고 연약하고 작은 나를 통하여서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주변에 정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말씀을 전할 수 텐데 있는 아버지 능력을 그 허락하시고 영혼들의 그 나의 마음 삶을 받고 통하여서 비경할 수 예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퍼져나갈 수 좋은 마음을 있도록 허락하여 내가 주셔서 먼저 정말 올바르게 복음이 서서 선포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습 주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나아갈 수 있도록 있는 주여 그런 우리의 은혜 삶 안에 허락하여 예수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그리 눈에 살아갈 보이는 그 때 열매가 우리를 없을지라도 보면서 정말 예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기대함으로 나를 기다리고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그 한 명을 하시옵소서. 한 명 그 순간에 나는 또 기도할 때 겸손하게 정말 나아가기 변화되는 원합니다. 은혜에 하나님의 있을 말씀이 것을 전파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사 그 이 영혼에게 아이들의 복음을 기도가 전파하셔서 정말 열매 그 맺어 영혼을 정말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첫 돌아오게 번째 하소서. 열리는 그러한 주여 그 누릴 수 감사합니다. 있는 고백이 나올 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있는 공동체 내 은혜 안에 허락 가슴 낮아짐이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신다는 기도를 생각하게 들어주시고 하사 불쌍히 정철한 여겨주시고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마음 나아진 지켜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 두 번째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그 영혼들과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멋진 기도의 내용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시간은 좀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일했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거부했던 것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하나님 저 문 열고 나가는 나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잠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자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할 것들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게 새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무장되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화목을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괜찮으시면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그 최선 가운데 은혜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최선을 통하여 그 영혼과 만나 주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를 입술로만 드렸던 그 여정을 회개합니다. 예배한 대로, 예배 자리를 통해 고백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현장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주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빛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이, 직장의 수많은 영혼들이,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신자 작정이 그저 쓰고 하나님 제출한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정말 기쁨과 감사와 기대함으로 그 영혼들을 손잡고 이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삶을 하나님 변화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꾸는 꿈이 있다면 다음 주일 집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 손 붙잡고 안아주심의 본당에 앉아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시길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나눕니다. 정말 다음 주 이 자리에 아무도 여러분들이 없고 여러분들이 결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의 손을 잡고 안아주심의 본당에 가서 기쁨의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데려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집회실에 오셔서 뜨겁게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사실 기억하면서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길 원하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봄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하나님 사랑 들고 삶의 예배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지금 일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누리는 화목에서 전하는 화목을 행하는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음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예수 사람 가을 운동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2주간의 여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 속에 예수 사람은 영적인 이기주의자로 존재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는 은혜를 온전히 만끽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